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까요? 전후 좌우에 있는 사람 돌아보면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시대별로 이렇게 해석이 많이 달라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시록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어떤 시대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계시록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 하라고 주신 거죠? 읽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66권 중에 한 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이 서론 부분, 요한계시록을 우리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책별로 하기보다는 필요한 주제별로 그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쓰면서 함께 연구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좀 새롭게 연구해서 이 시대를 좀 분별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은 이게 좀 피드백을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쉽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대화 나누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첫째,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럼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는 주는 게 뭐냐? 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원래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러다가 우리가 망할 것 같다, 기독교 공동체도 교회도 사라질 것만 같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다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 주고 용기 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은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2000년을 흐르고 나서 우리 보니까 우리 문화하고 너무 달라요. 다르니까 이게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우리가 이야기가 너무 간격이 많습니다. 2000년 전에 고대 문서거든요. 하나님 말씀인데 고대 문서 속에 들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이걸 풀다가 이단된 사람들도 많고 잘못 빠진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하죠? 아예 덮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을 안 읽으려고 그러고 읽으면 이상해야 될 것 같고, 또 주일날 설교 목사님들 하면은 또 힘들 것 같고, 그런 요한계시록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위로 주기 위해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주신 책인데 오늘날은 오히려 요한계시록 대하기가 두렵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묘한 영적 전쟁을 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 장씩 하루에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해서. 왜냐하면 이건 반드시 읽고 이해가 돼야 돼요.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삶을 잘 해석하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먼저 계시록 여러분 1페이지 보면은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참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죠. 계시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럽니다. 리벨레이션, 그러니까 숨은 것이, 감추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비밀로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 것. 그래서 역사의 종말에 있을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게 됩니다.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했어요. 주님의 제자 요한복음 쓰신 분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 요한이 밤모섬에다가 유배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여기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계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게 비밀이죠. 숨겨져 있는 것, 숨겨진 것에 드러내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거. 예언은 뭘까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 이렇게 됐는데 둘 다 주체는 누가 되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주권은 인간이 풀 수 있는 거 아니죠.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동안의 구약에서 말했던 것, 그게 이렇게 드러난 것.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인 것. 영원하신 분이 이 세상의 유한한 세계 속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영혼과 현재 문제, 영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영혼이 지금 현재에 찾아온 거죠. 이 시간이 참 재미있잖아요. 시간이, 그죠? 철학자들도 시간 연구를 많이 하고 성경에서도 신학자들도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혼은 시간이 멈춰져 있나요? 시간을 다 완성한 거죠. 여러분 빛이 그 색깔이 있죠. 이게 무지개 색깔이 7개의 색깔인데 그게 완전히 뭉쳐지면 무슨 색깔이 나오죠? 까만 게 나오나요? 우리가 지금 여기 빛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무지개 색깔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완성된 색깔이 빛으로 나타나지 않나요? 그 속에 빛을 이렇게 프리즘을 비추면은 물방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햇빛이 비춰서 비 오고 난 후에 무지개가 떠 있을 때에 그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이 빛 속에 그 색깔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이 영혼 속에 인간이 지금 현재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 영혼은 처음과 끝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뭐죠? 과거가 지나서 현재고, 현재가 지나면은 다시 미래가 있고, 시간 직선이 있죠.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영혼과 현재를 만난 것을 뭐죠? 영원한 현재. 이게 이터널 나우라고 그래요. 너무 재미있죠.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그게 영원한 현재로 머물면은, 아니 머문다보다 그렇게 완성되면은 변화가 없는 거겠죠. 안 늙고 이제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천국의 시간이 그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 이성을 초월해 나가는, 도저히 규명해낼 수 없는 부분. 예수님이 지금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이 땅에 오셨는데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한하고 한이 없는 거고,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영원한 것이 한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면 뭘까요? 믿음 속에 이게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믿습니다. 현재의 믿음으로 영원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영혼이 아니라 영원. 왜 이렇게 쓰죠? 영원. 현재와 영혼이 만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 영원한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얻는 영원한 현재를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나가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있다. 자, 예수님이 계시를 해 주셨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그런데 그 보세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죠.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에게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알게 주셔야 돼요.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몰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만남이에요. I know about God. 영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 다음에 about God. 이거와 I know God. 차이가 뭐죠? about God과 God. 나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얘기, 책 속에서 연구한 얘기, 신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이 뭔지 아는 거고, 이것은 체험이 없어도 about God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나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 이게 신앙의 체험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김판호라는 존재를 이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다음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압니다. 그죠? I know about the 판호 김. 그렇지 않고 I know 판호 김 이러면 어떻게 하죠? 인격적인 만나서 안다는 거죠. 들려오는 소식에 대해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관해서 압니다. 이건 피상적이에요. 신앙생활은 about God에 대해서는 안 되고 뭐에 대해서요? 되죠? I know God. 그래서 about 쓰기다 over God으로 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목적에 대해서. 그럼 단적으로 써서 I know God, I know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이것은 체험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체험이고, 이거는 지식이죠. 그런 신학은 체험하지 않아도 about God 할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할 때가 있는 거죠. about God, about Jesus. 만나본 경험은 없어. 그럼 만났다 안 만났다 흔적이 어디 있죠?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믿게 되고, 그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니까 그 믿음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깊어져 만나는 것만큼 깊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 신앙생활 몸부림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명을 절주낸다. 그 중에서 3절 보세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이 주신 말씀을 첫째 읽는 자, 두 번째 듣는 자, 세 번째 뭐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이 있습니다. 복. 사실 우리 인간 산다는 자체도 신비롭지 않나요? 인간 삶이 신비롭죠.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10개월 동안 안고 있는 것, 생명이 거기서 자라는 것, 생명이 창조되는 것, 이 신비 중에 신비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아가는데,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은 이게 현재 것도 충족돼야 되고 영혼도 충족돼야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육체적인 것이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사에 대한 것이 충족이 돼야 만족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배가 어느 정도 먹어야 배가 부르죠. 안 먹으면 배고파요. 세상에서 어느 정도 내가 삶에 대한 이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늘 답답하고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채워지느냐? 행복이 있느냐는 거죠. 없어요. 내가 왜 살지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이 없는 거지. 죽으면 어디 갈 것이냐? 그럼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인생이 사라진다는 것 자체에 허무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는 길은 뭘까요? 그렇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만나는 거죠. 영혼 속에 들어가면 돼요. 영원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은 이 유한한 한계에서 찾아오는 허무나 허탈이나 공허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 닮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복 있는 자는 요한계시를 읽어내고 요한계시를 들을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요한계시를 읽으려면 어떻게 되나?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것이냐? 그걸 물어야 되겠죠. 계시록이 어떤 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장 1절도 그랬고 7절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4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신서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편지입니다. 편지. 그런 요한계시록 속에는 다양하게 들어있는 거죠. 7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있는 거죠. 그 속에 또 뭐가 있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7개 교회라는 것은 소아시아 7개 그 교회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7개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걸 한번 가보기를 원해요. 내년에는 우리 종교개혁 발자취로 독일 마틴 루터를 통해서 또 그 시대의 히틀러의 그 암울했던 사건 그 현장을 또 그가 일렀던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그 모차르트 태어나고 음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를 잘라냈던 그 모습도 보고, 그 다음에 잔 후스라고 마틴 루터보다도 100년 전에 먼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오히려 바티칸에 불려가 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콘스탄츠라는 곳에서. 그게 체코에 있어요.
체코프락.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종교개혁 발자취를 이제 쭉 한번 더듬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번 또 나중에는 있으면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 있죠.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7개 교회에 또 탐방하는 있고 예루살렘 가는 게 있고 그건 이제 좀 나중에 남겨놓고 진행하는 것. 이 속에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편지에 그리고 하나님이 밝혀주신 계시에 그리고 거기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뒷장 넘겨보세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페이지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령이 있습니다. 5절에는요 오직 주만 높이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고 살려주신 분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글이 이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묵시 문학이에요. 문학적인 거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고 축복과 성령을 담아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시와 묵시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계시와 묵시. 계시는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것을 덜추어내어서 던져주시는 말씀이에요. 묵시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 사람들로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암울한 시대에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 비슷한데 이게 문학적인 장르에서는 그렇게 계시와 묵시와 예언 이걸 구분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그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계시는 감춰져 있는 것을 들춰내는 거고 예언은 뭐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묵시는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던져주는 글이고 이런 부분으로 문학적으로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시는 시를 읽어야 되죠. 역사는 역사를 읽어야 됩니다. 계시록은 계시를 읽어야 돼요. 그래 이걸 서신은 어떻게 하죠? 편지글을 읽어야 돼요. 편지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성경을 이거 어떤 형태로 기록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은 성경에 대한 형태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상 성경 공부, 교리 공부하고 나서 기독교 공동체 교회에 성도다 받아주는 그런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교회는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해 버렸어요. 그냥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주묵구구식으로 좀 해나가는 것. 이런 부분이 있다가 보면 좀 폐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있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실은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렇게 가야 이것이 하나씩 나가야 돼요. 기도도 무은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점검해 나가면 신앙생활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끔 성숙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요한이 7개 교회에다 편지한 글이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항상 요한계시록은 그걸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이 왜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느냐? 이 배경에는요 핵심적인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상징과 구약의
상황들을 그림 언어, 구약에서 그렸던 그림 언어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요한계시를 알 수 있어요. 성전을 성막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시 하고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필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들만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부분에 오면은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상징은 구약 배경을 하고 있구나, 이걸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룡산에 가가지고 내가 20년 동안 돌을 닦아왔다,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계시록은 어디 가서 공부해야 될까요? 도서관 가야 돼요. 도서관 가서 이런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 책을 통해서 연구해야 이 단어 하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계룡산에 가가지고 도 닦고 왔다는 것은 이상한 거 받아서 온 거죠. 그래서 다 헛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공동체가 혼탁스러운 게 많아요. 이단들이 다 난리를 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거든. 신천지도 지금 그러고 있고, 한국에 가게 되게 되면은 뭐 엘리야 공동체라고 하는데 거기도 그러고 있고, 다음에 또 JMS라고 정명석 씨도 그러고 있고, 이게 그냥 뭐 장로교 이름이나 무슨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교회,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 처치 오브 갓, 이건 오순절 계통의 교회예요. 우리가 어셈블리지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의 교회, 처치 오브 갓, 하나님의 교회. 이게 다 우리 오순절에 속한 교회인데 이단에 하나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가 하나님 교회, 갓 처치. 그게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다 이거 지금 계시록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잘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상징적인 것이 사용되어 있다. 그런 상징적인 용어가 나오고 그런 숫자가 나오면은 구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봐야 돼요. 구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봐야 돼요. 두 번째, 이 당시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는요, AD 1세기 때 기록된 거잖아요. AD 1세기에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로마 정치적인 상황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D 81년에서 96년 요 사이에요. 81년에서 96년.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언제 성천하셨죠? 33세까지 사셨으니까, 그죠? 그 이후에 성천하셨잖아요. 그러나 50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로마의 상황이 어땠냐를 보면 알지요. 핍박이 아주 심했어요.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잡아서 죽이는 시대입니다.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시대적인 배경은 주후 AD 90년대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를 알아야 돼요. 도미티아누스. 이걸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사전을 통해서 백과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도미티아누스. 이게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는데, 황제가 뭘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로드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로드가 아니고 내가 로드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네로 황제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황제죠. 그런 요한계시록이 일어나는 것이 네로 때부터 해서 도미티안까지 계속 그냥 핍박이 심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로 몰리는 게 아니라 흩어지겠죠. 신앙마저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예수가 승리자고,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그러니까 황제가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이 권면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적인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로마의 정치적인 핍박의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적인 핍박 상황이 있으니까 그 황제가 적이다라고 말하면 잡혀 들어가니까 상징으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상징 언어로 암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은 그리스도인들 위에는 알지 못하게끔 그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용어를 바꿔 쓰는 거, 숫자도 그렇게 바꿔 쓰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오늘날 문제가 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 넘어가셔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네 가지로 우리는 추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뭐죠?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교회.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럼 7교회는 그 당시 7교회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신 거죠. 교회.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에크, 클레오, 이게 이제 헬라어 두 단어가 붙었는데 에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레오 부르심을 받은 곳.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세상으로서부터 출애굽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세상으로 말하면 글로 쓰면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또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이렇게 뭐 건물 자체가 교회고 그런 건 아니고 이 건물은 뭐죠?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건물이죠.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이게 오늘날 교회다, 처치다 이렇게 한 요새 많이 쓰기를 커뮤니티를 많이 쓰죠. 커뮤니티, 윌록 커뮤니티, 그죠? 윌록 크릭 커뮤니티, 뭐 이러면서 사랑 커뮤니티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공동체를 많이 지금 쓰고 있어요. 많이 사람들이 건물 자체를 아는 걸로 생각하니까. 모인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여 있는 사람들,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1장 20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3페이지 한번 전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7별의 비밀, 다음 7금촛대, 7이라는 것은 뭘 말했지요? 완전한 수. 예. 그러니까 금촛대인데 7별은 7교회 사자, 그러나 모든 교회 공동체의 종들에게 주신 것. 7촛대는 뭐죠? 7교회다. 온 우주적인 교회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예, 유니버설 처치가 있고 이걸 캐톨릭 처치라고 그래요. 캐톨릭 처치라는 말은 교단으로 카톨릭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지역별로 다 모여 있는 성도들을 유니버스 처치,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걸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고,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그러면 성령을 믿사오며 I believe in Holy Spirit and I believe in Catholic Church.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는 캐톨릭 처치 안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무식의 소치죠, 그죠? 영어로 보면 캐톨릭 처치로 나와요. 아니면 커뮤니티 바꾸기도 하는데 이 캐톨릭이란 말은 유니버스 처치,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교회가 뭐가 있죠? 두 번째 로컬 처치. 로컬 처치가 뭐예요? 이거 순범 시카고 교회. 그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죠. 이 지역에 이런 교회가 모여 있는 거죠. 예? 다 모여 있는 것이 유니버스 처치. 그런 교회는 이걸 가지고 무형의 교회, 무형,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이걸 가지고 무슨 교회? 유형, 눈에 보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로컬 처치를 섬기고 있는 거죠. 로컬 처치가 모여서 뭐가 되죠? 유니버스 처치. 그래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으로 섬기는 거예요. 미국 교회든 아프리카 교회든 아시아 교회든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 이게 이제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주인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도미티안 황제가 이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핍박을 많이 해서 도미티안 때는 그걸 이루었습니다. 그럼 내가 황제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들 날 섬기라. 안 하면 죽인다 이거죠.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 계시를 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로 같은 존재, 도미티안 같은 존재들이 이 지구촌에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그들이 주인이 아니다. 속지 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 걸 오늘 어떻게 우리 해석할 것이냐 나오는 거죠. 둘째는 요한계시록에 축약된 주제는 뭘까요? 예, 종말입니다. 종말. 이 종말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순간이 종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게 종말이다. 왜 예수님 오신 게 종말이죠? 뭐의 종말인가요? 이미 종말이 시작됐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죠. 자, 역사가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종말을 구했죠. 그래서 지금 이 삶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건 초림이고 처음 이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종말 구했다고 그래요. 아니 종말이 안 됐는데 어떻게 종말이죠? 이 마귀의 세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마귀의 세계가 종말했고
우리한테는 뭐죠? 성도에게는 회복의 때죠. 우리는 지금 회복의 때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어 가는 거죠. 어디로? 완성을 향하여. 마귀의 세상이, 옛 세상이 종말 구한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린 거죠. 옛 시대는 종말을 구하고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그래서 지금 지구촌의 역사는 비포 크라이스트와 AD로 나눕니다. 참 묘하게도 지금 요것도 지금 세상의 역사를 깨트리려고 그래요. 왜 아노 도민을 쓰냐? 바꾸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게 불교 나라에서는 단기 몇 년 이렇게 막 써나가죠. 근데 세계적인 역사는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원 전, 기원 후. 기원을 어디다 두죠? 예수님 십자가로. 종말을 했다는 것은 마귀의 세대가 끝났고 하나님 세대가 열렸다. 그래서 지금은 종말론적인 시대다. 종말을 향해, 완성을 향해 가는 거다. 우리한테는 희망이죠. 한 예를 들자면은 내일이 시험 D-Day야. 내일 시험 D-Day면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죠? 누가 기뻐할까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자유를 얻는 시간이니까, 이제 실력을 이제 입증해 볼 수 있는 날이니까, 이 날만 끝나면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배가 이제 막 몸이 아픈 거죠. 시험 떨어지니까 두렵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는 사람은 끝나는 주님 오시는 날은 감격이 시대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이제 기초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자, 어떤 종말인지 보죠. 거기 계시록입니다. 3페이지 2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눈물 흘렸던 것, 고통, 고난, 이거 없어진 거죠.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신천신조가 이루어질 때에. 그러니까 이제 옛 시대는 고했고 새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적인 삶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말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미 마귀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수님 승리하신 겁니다. 늘 전부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러면 새 시대가 어떤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승리자다. 이걸 외치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귀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지. 수많은 세상에 문제 일어나는데 무슨 승리자냐?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문제 터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시록이 선포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입니다. Jesus is a victory.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이거 선포죠. 이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옛 시대 끝났고 예수는 새 시대에 열렸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예수님 승리자다. 이걸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완성을 사모하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이제 그걸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걸 바라보고 거꾸로 사는 거죠. 거꾸로 산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완성자입니다. 완성하죠. 이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고 끄집어서 현재 여기서 사는 거죠. 미래를 앞당겨서 사는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미래에 지금 나한테는 아무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삶이지만은 미래에 완성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앞당겨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미리 감사하라 라는 말이 예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앞당기는, 이미 왜 승리자시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It is finished. 나는 끝냈다. 예수님이 끝낸 걸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는, 확신을 하느냐? 말씀을 읽으시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감정은요, 여러분들이 막 뜨거울 때는 막 확신이 생기는데, 어떨 때는 그 냉랭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 빠지고 막 시간 바쁘고 피곤하고 막 이러면 막 성경도 보고 싶지도 않고 막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이러면은 그냥 막 냉랭해지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찾아오죠. 스물스물. 그때에 어떻게 그것을 쫓아냅니까?
말씀이에요. 구원은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그 약속하신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선포해야 되죠. 입술로 선포하고 피부가 듣게 하고 내 마음이 들을 수 있도록. 이걸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 종말을 말하면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는데 종말은 두려울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자로 되어 있는 거죠. 뭐가 종말을 구한 거죠? 예, 말세. 지금 말세라는 건데 이건 악한 세력들이 끝난 거예요. 사탄이 되면 끝난 겁니다. 그건 게릴라전으로 괴롭힐 뿐이지 이미 그들은 우리를 더 이상 끌고 다닐 수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 선포하면서 가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도표는 요거예요. 그냥 이거 전 요한계시록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뭐 숫자도 있고 뭐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예언입니다. 예언이죠. 예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자, 계시록 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는 보통 여러분 뭘 생각하죠? 계시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 그래서 이 계시 중에 하나님의 예언.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죠. 이 계시라는 그 하나님 보여준 계시 속에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은 과거의 사건, 다음에 현재의 사건, 다음에 미래의 사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다음 미래에 일어날 일들 포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계시 속의 예언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죠?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다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담이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고 하니까 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소란을 피운 적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꾸 그때를 말하는데 미래는 날 것을 말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오실 거고 그 예언 속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현재 일어나는 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그럼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4페이지 넘어가요. 마지막 페이지 가서 간단히 보고 마칠게요. 계시록은 예언이 담겨 있는데 알게 하신 건데 그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언을 미래 시점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 나비 이 말은 대언하다, 누가 앞에서 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을 합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계시록 1장 19절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걸 지시하고 기록하게 한 거죠. 이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본 것, 이게 봤다는 게 1장의 내용이에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제 있는 일, 지금 2장 3장에 나타나는 교회 시대, 현재입니다. 이게 길지요. 예수님이 이후 지금까지예요.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교회가 진행해 나가는. 지금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아직 교회 휴거당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있지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이 뭐죠? 4장 이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4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온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거 다 그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해놔 놓고 아니면 말고식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한국에 유난히 한국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다 끌려가요. 자꾸. 신옥주라고 최근 여자 목사가 300명 성도들 데리고 피지 섬으로 갔잖아요. 천국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래서 여권 다 뺐고 그래가지고 지 돈 다 챙겨가지고 도망갔지요.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점치는 것에 있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이. 그게 또 플러신학대학에서 공부하다가만 여자가 전도사에서 일을 잊어먹었는데 그 전도사가 한국에서 예언을 했는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요, 그 남자 목사들도 그 말 듣고 다 도망갔어요. 필리핀으로 이렇게 전쟁. 1월달에 2000 몇 년도 그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이 참 사람이 혼탁해요. 영의 세계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뭐죠? 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말씀을 딱 붙드세요. 구원의 확신은 말씀이 일어나는 것이 내 감정이요. 냉랭해도 괜찮아요. 곤도박질 쳐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냥 곤도박질 안 칠 때 있나요? 완벽하게 여러분 말씀 다 지킬 때 있나요? 지켜야 되지만은 곤도박질 치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면 돼요. 그럴 때마다 이게 구원이 왔다 갔다 하나요? 예, 구원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럼 그거 확신 어떻게 하느냐? 김 목사가 말합니다. 그게 안 되고 뭐에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목숨을 걸면 돼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 1.16도 변함이 없잖아요. 시대의 이론들은 다 바뀌는데 하나님 말씀은 고정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공격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분석하고 뚫고 가는 겁니다.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은요. 순종을 요구해요. 호기심으로 요한계시록 대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응?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런 호기심으로 접근할 책이 아닙니다. 뭐하죠? 순종해. 1장 3절 말씀 보세요. 이건요 마음판에 꼭 새겨야 됩니다. 다 같이 한 문제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그랬죠. 네,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는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깝다. 때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네, 크로노스는 세상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기도 응답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은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각자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럼 결국은 요한계시록 뭐죠?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죠.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원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고 지키는 자들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다수입니다.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의 복은 듣고 지키는 것.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아직 안 온 것이 아니라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때가 가까운 것은 종말의 때가 온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메시지를 듣고 지키는 것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지요. 따라서 황제, 오늘날 황제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네. 이 돈이면은 지금 뭐 다 휘둘 수 있는 게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 자본주의면 그럴까요? 공산주의도 그렇죠. 공산당원들이 이게 못된 인간들이 원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가지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가난한 자, 약한 자 없이 서로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공산당원들만 배가 불러요. 김정은이 봐요. 이건 지극히 무슨 덩어리 단체가 공산주의 단체입니다. 칼막스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푸른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뭐죠? 성령의 감동함으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놓고 서로 공유했습니다. 이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론을 만드는 것이 공산당주의예요. 공산당 선언이고 공산주의입니다. 칼막스가 원인은 잘 분석했어요. 자본주의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엉망이고 이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고 고통스럽게 있고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 초대교회 모습을 가면은 이 사회가 산다 라고 해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못 본 게 뭐죠? 분석은 잘했는데 답은 처방은 잘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가 이 사람 무슨 병이 있다는 걸 다 이렇게 진단을 잘했어요. 근데 진단했으면 그게 맞는 약을 줘야 되는데 무슨 약을 줬죠? 쥐약을 먹으라고 주는 거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칼막시즘은 분석을 정말로 분석 이론적으로 정말 확실해요. 그런데 처방책이 틀린 거죠. 그 안에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 없죠. 초대교회는 뭘 통제했죠?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이 각자에게 감동을 감화 갖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 안에서 불이웃들 일어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뭐죠? 교회입니다. 그게 새 시대에 열어진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표어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전 그것을 그냥 중심으로 잡고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모두는 성령을 따라 가야 됩니다. 뭐 담임 목사도 성령에 순종하고 당회도 성령을 순종하고 선생님들도 성령을 순종하고 성도들도 성령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다음 주부터 1장씩 필요한 주제, 그 다음에 난제들이 있어요. 풀리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 여러 학자들이 연구했던 걸 가지고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계시록 읽으면서 질문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으시면은 이 노트에 기록해 놨다가 이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 이제 지금은 이제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죠? 요한계시록 아주 난해해가지고. 그런데 그 방대한 거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자질 고려하는 거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던져주면은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번 기회에 계시록을 이렇게 중요한 핵심과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상징적인 언어가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혼자서 요한계시록 읽어낼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천국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삶이 달라지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요, 삶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이해되지 아니하면 혼란스럽게만 하고 답답하기만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영화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거는 영화를 인본주의적인 그 해석을 해가지고 각색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성경 내용을 발자취를 찾아가면서 이 말씀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런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다큐로 만드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성경과 비교하면서 보세요. 예.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해석에 의해서 풀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성경 읽으면서
그 중에서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누른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체크해가지고 가져오세요. 같이 서로 쉐어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방대하고 또 숨겨져 있는 것을,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몇 가지 원리 원칙만 가지고 가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 원칙 속에서 읽어내면 되니까. 그리고 감춰놓은 것들도 아직 있어요. 정확하게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시대 가야 돼요. 시대 흘러가면서 가야 됩니다. 한때는 유럽을, EU 공동체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몰고 갔었는데, 또 666 그걸 뭐 크레딧 카드다, 그 다음에 또 요새는 베리칩이다 막 떠들다가 또 사라졌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히 없어질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는 그게 엄청난 이 핫 토픽으로 올라와가지고, 테마로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혼란케 합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요, 2012년도에 왔을 때만 해도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베리칩에 대해서 빠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베리칩 때문에 그냥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휘어잡을 것이라고 뭐 이런 생각을 막 해나가는 거지. 그래 빠지면은 삶을 다 망가뜨려요. 하나님 일하는데 망가뜨려지고 개인의 삶도 망가뜨리고 막 그러거든. 그럼 마귀가 이런 걸 통해서 두려움을 줘가지고 계시록 손도 못 대게 만드는 거지. 이런 데서는 우리는 말씀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은 이 악한 세상하고 당당히 이렇게 맞장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의 기본 틀을 가져야 되거든. 지식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